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1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피곤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찾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대에서 배우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피와 땀으로 수행하고 나면 막이 내리고 조명은 꺼지며 연기자는 미련 없이 무대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종들을 출연시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드라마를 역사에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완수한 종들은 이제 자신의 위치로 겸손히 돌아갑니다. 오늘의 본문을 비추어 볼 때 미련한 자의 특징은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슬기로운 자의 모습은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멀게는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고 가깝게는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하실 일을 준비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모두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훈련하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상대하고 또 그 문제들을 돌파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태도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고 방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잘 관찰하는 눈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대처하는 삶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가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올 때 입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결국 문제가 오면 내가 그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으로 대처하거든요. 예수님이라는 올바른 매뉴얼을 사용해야 하는데 오래된 습관들과 경험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 결과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기쁨으로 초대받는 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깨어있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지혜와 진실을 가진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35절에서 36절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등불을 켜 들고 서 있으라. 자, 그럼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죠. 주인의 혼인집에 갔어요.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 저녁에 이루어지고 또 혼인 예식이 끝나면 곧바로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기간은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혼인집을 간 주인이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또 벌써 밤이 되었지만 주인은 오지 않습니다. 종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할 테고 씻고 쉬고 싶죠. 며칠이 지나면서 긴장도 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를 주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밤이 되었지만 아침을 시작하듯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등불을 켜서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서 등불로 주인 앞을 비춰주기 위해서 입구에서 대기하고 서 있습니다. 사실 앉아 있어도 됩니다. 앉아 있다가 문을 두드리면 벌떡 일어나면 되잖아요. 문을 두드리면 내 주인님 하고 불을 켜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등불을 켜고 서 있어요.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깊이 존경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태도입니다. 드디어 주인이 왔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2경이나 3경이라고 했는데 2경은 밤 9시에서 12시까지이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주인이 온 거예요. 어쩌면 도둑처럼 예측하기 힘든 시간에 가만히 왔을 것입니다. 자, 38절에서 39절입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종은요 언제 올지 모를 주인을 기다리면서 복장을 갖춰 입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데 그 종에게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죠?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허리띠를 둘러요. 종에 대한 마음이 태견하고 기특하고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종처럼 허리띠를 둘러요. 자기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주인 자리에 앉히고 주인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 종들을 위해 식사 시중을 들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분을 섬기는 종에게는 복장을 단정하게 하고 허리띠를 단단히 조이고 등불을 켜서 손에 들고 서 있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으로 초대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건 말건 지금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주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 마음을 다한 그 존경심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랑과 신뢰, 존경심의 힘으로 늘 깨어서 주인을 위해, 주인을 향한 기쁨으로, 그리고 그 기쁨이 오롯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종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주인의 사랑에 응답하여 주인을 사랑하는 종은 진짜 행복하죠. 그래서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이 37절에도 나오고 38절에도 나오고 43절에도 나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종에게는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어 있으려고 해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주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와 존경이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죠. 주인을 사랑하고 깊이 신뢰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하지 마, 무리하는 거 아니야? 쉬엄쉬엄 해. 안 돼요. 전 해야 돼요. 왜? 그냥요. 너무 좋아서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 혹은 청지기로서 우리의 태도는 지혜롭고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예수께서 깨어 있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우리들에게만 하신 것인지 물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기가 막힌 대답이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누가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이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면 깨어 있게 될 거야. 그러면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예요? 자, 보세요. 지혜, 진실, 청지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보다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에게 가장 경계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주인 행세하는 것이죠. 주인 행세할까 봐 늘 경계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주인 행세하면서 삽니다. 심지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죠. 우리 모두의 현 주소는 바로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종들을 맡아서요, 중간 관리자이죠. 이 종들이 자기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죠. 때를 놓치지 않고 아무 때나 대충 먹게 하지 않고 정해진 때에 따라서 먹이고 재우고 돌보죠. 결국 지혜라는 건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진실이란 건 그 자리에 맞게 욕망이나 아니란 그 게으름을 피하고 내가 할 일을 신실하게 투명하게 하는 게 진실이죠. 그러면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주인에 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한 태도는 우리가 주인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주인을 진짜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주인이 이기적이고 인색해요, 그냥 평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주인의 됨됨이와 상관없이 다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인에 대한 인격적인 감동이 없이 다른 이해관계 때문이라면 그런 진실된 태도는 절대로 지속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자기 자신의 욕망 어린 경건을 위해서 그런 태도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의 욕망 어린 경건을 위해서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은 우리나라의 몸종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용인이에요. 돈을 받고 고용된 피고용인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주인에 대한 어떤 인격적인 감동이 없이는 절대로 그런 진실된 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 주인에 대한 지혜롭고 진실된 태도는 오직 주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과 존경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청지기의 인격과 열심보다 주인의 인격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 주인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주인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시죠? 43절에서 44절입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청지기는요, 주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매력적이고 고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 앞에서는 당연하게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무슨 공로입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 알량하게 대답한 것뿐이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인은 우리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세요.
고마워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를 맡기노라. 주인은 그렇게 그릇이 크고 대범하고 관대하고 거대한 분이셨어요. 우리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니라고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때로는 자기 스스로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종이라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알면서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욕망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청지기의 태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일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고 신뢰할 수밖에 없는 주인인데 그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하는 청지기이죠. 그래서 주인이 보는 데서는 잘하는 척해요. 보이지 않으면 주인의 행세를 합니다. 45절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는 건 무슨 뜻이죠? 주인의 때를 내가 예측하고 그 예측대로 내가 행동을 해요. 이거는 100% 망하는 길입니다. 윤홍길이라는 그 소설가가 쓴 완장이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좀 돈을 좀 만지는 최 사장이 있는데 자기 고향 땅에 있는 국가 소유의 저수지를 빌려요. 그래서 이 농안길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저수지의 관리를 마을의 종길이라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자, 이제 종길이가 저수지 관리 책임자가 된 거예요. 종길이는 바로 시내로 나가서 노란 바탕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완장을 준비합니다. 자, 완장을 차고 저수지를 보면서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게 다 내 거요.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내 거란 말이요. 그날부터 눈을 부릅뜨고 저수지를 지켜요. 밤에 몰래 물고기를 잡으러 온 아버지와 아들을 잡아요.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런데도 자기의 완장의 힘으로 흠씬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온 남녀들을 기합을 주고 결국 완장을 노릇을 하다가 결국에는 최 사장 일행까지 핍박하다가 쫓겨납니다. 완장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나중에 소설이 어떻게 끝나냐면 가뭄이 들어서 저수지 물을 다 빼야 돼요. 빠지는 물과 함께 완장이 떠내려가는 것으로 마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서 이 완장을 찬 종길이가 꼭 있죠. 어느 날은 내가 그 종길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완장을 찬 청지기의 결말이 나옵니다. 46절에서 48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 청지기는 자기가 예상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인의 뜻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고 이게 옳을 거야 라고 판단하며 살아가요. 자기 신념이죠. 그 증거가 뭐예요?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어도 겸손히 무릎 꿇고 들여다보면 새롭게 다가오고 역사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오묘한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겸손하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세요. 상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설사 내가 예측을 조금 했더라도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라고 진실되게 무릎을 꿇는 사람에게만 그런 식으로 인도를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꼴을 못 보세요. 왜요? 교만은 곧 패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 속에 두시고 아픔 속에 두시고 상실 속에 두시는 것이죠. 그리고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측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장을 찬 청지기는 자기가 종들을 때린 만큼 맞아요. 한 짓 이상으로 벌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렇게 한 청지기가 있고 또 모르고 그렇게 한 청지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알고도 그렇게 한 청지기는 누구죠? 바로 교회를 다니는 청지기죠. 이 사람은 알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한 청지기보다 더 많이 맞아요. 46절에
어미 때린다라고 하는데, 이 어미에 해당하는 단어가 디코토메오라는 단어인데 두 동강 내다 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국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는 완장을 차고 잠시 동안 가짜 영광 누리다가 버림받을래? 아니면 아름답고 멋진 청지기로 살다가 주인의 자리에 앉혀져 진짜 영광 누릴래? 그 선택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고 안타까운 건 이렇게 명백한 선택지 앞에서도 우리는 완장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려는 에덴의 욕망, 사단적인 욕망이 그렇게 끈질기고 집요한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완장이 피곤해져요. 거추장스러운 물건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한 청지기의 단정하고 아름다운 길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제 주인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고 또 지혜롭고 신실한 그 길을 사모하며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더 길어지고 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